우리 오케스트라 열심히 연습해서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 찬양대, 또 찬양대 반주자, 찬양 인도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가운데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몽고메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독일의 그 명장이라고 하는 롬멜 장군의 기갑 부대를 물리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큰 전과를 올렸는데 2차 대전의 승리의 분수령이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연합군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몽고메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56편 3절, 4절,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56편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56편 11절인데 56편 3절 4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편 56편입니다. 3절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1절 56장 11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신뢰한다. 이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욱 구체성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tr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T-R-U-S-T, trust.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약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신뢰한다, trust라는 단어는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차를 건너서 해운대를 가려고 하면 31번을 타면 종점에 가서 내리면 조금 걸어가면 바닷가가 됩니다. 내가 아는 정확한 상식은 이겁니다. 31번. 그래서 여러분 해운대를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 길가의 버스 정류장에서 31번이 쓰는 정류장에서 정류장도 아무 데 서면 안 되겠더만요. 어떤 버스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으니까 그 건너에 가서 31번 버스가 오면 아 저거 타면 해운대 가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이걸 믿는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1번 버스가 딱 왔는데 저거 타면 가겠구나. 그리고 안 타면은 해운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여러분 드려가지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걸 만약에 그거 알고 믿고 믿어요. 그런데 안 타면 해운대 못 갑니다. 죽었다 깨도 못 가요. 그렇지만 저거 해운대 가는 거구나, 그렇지 하고 올라타서 그 의자에 딱 앉아버리면은 해운대 가는 겁니다. 버스가 해운대까지 안전하게 다 실어다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신뢰한다.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으면 저거 참 편하겠구나. 이것이 지적인 동의, 빌리브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신뢰한다는 말은 그 의자에 가서 내 몸을 툭 맡기고 앉는 것이 바로 신뢰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선택한, 훈련한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신뢰한다는 말이 나오죠. 또 56편 4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아멘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버스에 타는 것처럼 맡긴다. 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사람이 하는 일, 육체가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그 신뢰에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말씀이죠.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은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네. 어떤 분은 저는 다윗을 우리 남편보다 더 잘 알아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1년 365일 아니지만 1년 52주 다윗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모함을 당했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참 그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신뢰가 나를 구출하고 구해주고 보호해줬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겼은즉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해운대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31번 버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지 않고 믿는다고 해운대 가고 싶다고 말만 하고 서 있는 그런 형상은 아닙니까? 32번 버스가 왔었을 때 그 버스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기고 올라타고 이 버스가 나를 해운대에 데려다 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각자가
질문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은 여기 있는 몽고 메리 장군처럼 그것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장병들에게 큰 용기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말씀해 봤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힘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나는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만 하고 있는데 자칫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속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실은 우리가요 정말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건강을 믿을 것입니까? 물질을 믿을 것입니까? 지위를 믿을 것입니까? 사람을 믿을 것입니까? 나라를 믿을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것들은 불안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시편 18편 1편에서부터 2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여러분, 흠정역 성경에 보면 18편을 열어보게 되면 그 앞에 저 정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윗은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라여,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신 왕이여,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김 전도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학벌이여, 이렇게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경험이여,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2절 이어서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깐 이 시간 생각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문하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한 나의 힘이시여 신뢰한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의 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너무나 여기 18편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때 당시에 가장 든든한 표현으로 뭐냐면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활로 창으로 싸울 때니까 이 단단한 성병으로 쌓여진 요새는요 누구도 아주 안전한 부분이었습니다. 도망가더라도 문을 쫙 열고 싹 들어가서 성문이 쫙 올라가면 가에 해저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강을 파가지고 거기에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다리가 쑥 들리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탁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것이 뭐냐면 요새였단 말이에요.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요새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고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요새보다도 더 든든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요즘에 목사들이 너무 아멘을 유도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유도하기 전에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멘을 하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덜 들겠어요.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있으면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야, 이번에 목사님들이 뭐 한 200여 명 이렇게 쫙 모여서 그러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만은 찬양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목사들이 이게 찬양 또 얼마나 잘합니까? 또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그 찬양, 그 곡조, 그 가사를 쫙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야, 정말 하늘나라 가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화음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를 1시간 한다면 30분은 찬양하고 30분은 말씀 전해도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보다도 더 완벽한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사야서 5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그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공격할 수 없는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이 참, 여러분,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 설교자는 내가 먼저 감동받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돌본다는데 그보다도 더 돌보심이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잘 돌보지만은요, 사람이니까 불완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더 뭘 바랄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31분을 맨날 쳐다보고 저것 하면 해운대 가는데 하는데 가는데 이러고 서 있으니까 해운대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내 몸을 던져서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에게 안 맡기려면 혼자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진눈이 한숨이요 흐르나니 눈물이라. 옛날에 정철이라는 사람, 송강 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진눈이 한숨이요. 개처럼 짖는다는 게 짖는다. 한숨을 가만히 있어 눈물이 줄줄 흐른다.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이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든지.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예요. 건지고 계시며,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또 여전히 건지시리라. 미래 지향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죄를 진 사람도 어떤 나태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붙드셨사오니 주는 곧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철저히 믿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생애를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면 그 후에는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머리로만 믿는다 해보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유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죄악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주님은 요새라고 그러는 두 번째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요새는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지만은 이 방패는 개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은 보호 속에 우리가 그 속에도 혜택을 받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보여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도 화살은 많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화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의 화살을 쏘는 수가 있습니다. 실망의 화살을. 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한마디 화살을 탁 던져놓으면요, 그거 여기 정통으로 맞으면 그거 깨끗하고 죽는 거예요. 막 요게 탁 스치고 가야 아프고 쓰리고 하지, 요게 딱 맞으면 바로 살 도리가 있습니까? 뭐 요즘에 뭐 여기가 이러면 요 딱 잘라내고 다른 머리 갖다 붙이면 된다 하대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 화살을 탁 쏘는데 여기에 탁 스치고 가면 쓰리고 아프지만 여기 정통 맞으면 꽥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실망의 화살을 쏴댑니다. 너 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그 모양이냐? 여기 정통 맞으면 아이고 꽥하고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가 아주 상처의 화살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힌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나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저주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화살, 실망의 화살, 그런 화살들을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패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화살을, 실망의 화살을 쏠 때도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주님의 방패가 없었더라면 그는 일찌감치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형들이 미움의 화살을 쏘도 그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쏘는 화살은요, 이걸로도 안 맵니다.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걸 못 피합니다, 여러분. 영화에는 뭐 화살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절대 못 잡아요. 원영이 잡을 수 없지? 잡을 수 없어요.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방패를 갖다가 탁 갖다 대면 이 믿음의 방패는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데 그 어떤 것도 불화살도 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의 그 방패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데모할 때 정경들이 방패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그 방패는요, 군단이 딱 나와서 앞에 와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치면은요, 완전히 그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방패를 가지고 앞에 쫙 나가서 탁 쓰고 방패를 다 놓고 그 다음 이제 보병들이 또 쭉 앞으로 전진합니다. 저쪽에서 화살을 팍 쏘면 또 방패로 다 이렇게 막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보병들이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방패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방패의 불화살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사람이 나를 어찌 헤아리요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혹은 내가 너무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뉴턴하고 돌아오는 그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